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비온 뒤의 햇살 같은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져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옥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뿐인 저희들을 택하시어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보다는 우리들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방인의 기도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진정한 회개와 자기 부정을 통해 나날이 새로워지는 믿음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는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문화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며 주의 건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화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과 가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과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도우시는 부교육자와 우리 문화의 모든 성도들도 축복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어 말씀과 사랑에 충만한 기관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영아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어 믿음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며 그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예민하고 감성이 풍성한 시기에 입시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시어 이 과정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그들에게 지혜와 설기를 주옵시며 실패를 두려워 말게 하시고 다만 실패와 실수를 통해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나약함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또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시험 당일에 잘 침착하게 잘 시험을 잘 치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님과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당회와 건축위원회와 온 성도님들께 또 설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설계안이 완성되게 하옵시며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순적하게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새 직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직분자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은혜 가운데에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국 땅 타 문화권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하시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재원들의 부족함 없이 충분히 채워주시옵시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이정자들로 하여금 건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옵시며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 모든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질병의 이 사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러가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예배가 정상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나이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과 찬양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먹고 살 만큼 좀 돈을 벌었다 생각해서 일찍 은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은퇴하고 좀 여유 있게 삶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일찍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지나 보니까 좀 무료하지요. 그래서 친구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사업의 아이템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제안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쉬려고 은퇴를 했는데 왜 또다시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사업은 같이 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그러면 투자라도 좀 하라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하게 투자하고 그칠 생각이었는데 이게 일이 꼬이면서 자꾸 말려들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파산을 해버립니다. 살고 있던 집까지도 팔아야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 시점에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이분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폐인처럼 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내가 보다 못해 우리가 미국으로 가자, 언니가 있는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똑같죠. 계속 폐인처럼 지내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좀 받고 이제 남편에게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할 일 없으니까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 시작할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뭘 시작했냐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보따리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공구를 좀 떼가지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파는 걸 한 겁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팔다가 보니까 조금씩 단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하나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사무실 하나 만들고 전화 받을 직원이 필요하니까 직원도 한 명 고용했죠. 그러면서 이 일이 점점 번창을 하면서 사무실을 몇 개를 두게 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을 때 우리도 이 말씀을 자주 암송을 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다가 보면 은혜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미국 선수 중에 로라 윌킨슨이라는 이 다이빙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그 종목에서 미국 선수가 금메달 딴 게 36년 만이었어요. 중국이 1위를 독점하고 있던 종목인데 거기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은 올림픽이 있기 3개월 전에 발목 골절상을 입습니다. 그것 때문에 훈련도 못하고 7주간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올림픽 앞두고 3개월에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올림픽 출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결승전에서 경기를 하는데 중국 선수에게 한참 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윌킨슨이 로라가 경기 전에 뭐라고 자꾸 중얼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막판에 대역전을 해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중에 경기 소감을 얘기할 때 로라 윌킨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매일매일 버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효험을 보기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시비를 걸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시비를 좀 걸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원래 문맥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약속을 주는 말씀인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능력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합 전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잘할 수 있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있는 건 맞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해 주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저절로 일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데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설교가 저절로 잘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 우리의 수고가 없어도 마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오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목적이 분명했어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살도록 돕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권면한 거예요.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내용들을 다 제거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헌금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줬고 그 헌금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출발점 동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줘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의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었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니까 그 헌금을 받고 좀 풍족해져서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성도들이 오해를 해버리면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했던 말들이 무색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감옥 안에서 궁핍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오해를 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막고 싶어서 자신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감사하긴 하지만 이 헌금이 없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만족스러웠다.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해주니까 내가 기쁘긴 하지만 내가 풍족해져서 기쁜 건 아니다. 내가 지금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지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아주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만 헌금을 보내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도 여러 번 헌금을 보내줬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만한 여력이 마땅치 않았어요. 인편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너희들이 생각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 일을 너희들이 할 기회를 얻어서 나에게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4절로 바로 넘어가 버려서 돼요. 10절에서 11절과 12, 13절을 빼버리고 14절로 바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13절에서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한 가지예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궁핍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헌금 보내줘서 풍족해졌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한 상태에서도 자족합니다. 풍부한 상태에서도 자족하죠. 바울은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상황에서도 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만 자족하지 않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상태에서만 자족하지 않고 궁핍할 상태에도 자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공부, 사업, 경기, 작품활동, 목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일로서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 12절에 나오는 모든 겁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암송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궁핍 가운데 자족할 수 없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족할 수 없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비천해진 상태 그때 자족할 수 없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 능력으로 자족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이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 자족의 비결을 한번 배워보죠.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자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족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이게 자족이에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그게 자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네, 이쪽이 분위기가 좋네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상태를 자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가난한데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쪽에 아멘 하시던 분 어디 가셨죠?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비천해졌는데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의 조건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지를 상관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자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때 만족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도 웬만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궁핍에 처했을 때 만족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러면 그걸 자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궁궐에 들어가면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전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안에 만족과 감사가 있으면, 그러면 그게 자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 말에 빌리면요, 유리 멘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멘탈이 얼마나 약한지 누가 좀 건드리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버리면 금방 만족을 잃어버리죠. 뭐 예배 때 막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은혜는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외부적으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건드리더라도 그 상태에서 요동치 않고 마음에는 여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 마음에는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그렇게 해서 자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족의 상태에 이른다는 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혼자 좋아하는군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환경 때문에 힘듭니까? 나를 안 건드려주면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요, 어떻게 세상에 사는데 누가 안 건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건드려도 만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이르러야 되지요. 어떻게 이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훈련을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13절에서 두 번 쓰는 단어가 배웠다는 단어예요. 11절에도 배웠다가 있고 12절에도 배웠다가 있어요. 배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만다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도록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만다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어릴 때 걸음마를 배우면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잘 자빠집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걷는 게 익숙해지도록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배울 때 무수히 많은 훈련을 하면서 그것을 배워간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배우는 게 우리가 자족을 배워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운동선수들 한 번씩 보면 새로운 기술 배울 때 정말 애쓰거든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익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애를 씁니다.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국채보상공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을 때 있어요. 한 번은 가는데 스케이트보드 아시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그거 타고 연습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스케이트 보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이걸 띄어버려요. 저는 그거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세히 지켜보니까 가다가 뒤쪽을 이렇게 확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몸을 점프시켜요. 그럼 이게 보드가 같이 뜨더라고요. 이거를 훈련하는데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보드는 두고 사람 몸만 넘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그게 몸에 자연스럽게 익어버려서 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도 배우셔야 돼요. 자족도 이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족을 특별한 체험 한번 하고 누릴 수 있는 경지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가슴에 불을 지르는 설교 한 편 들어가지고 자족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은혜 한번 세게 받으면 자족의 경지에 이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몇 번 연습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자족의 경지는요,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족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할 때 그때 자족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거지, 이게 저절로 어느 순간에 은혜 한번 받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족을 자꾸 훈련하세요. 우리에게 자족은, 만족은요 결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족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불만족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불평과 불만에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자녀가 90점 맞아오면 여러분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만족하십니까? 100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점 맞아오면 칭찬하십니까? 올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서너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을 흡수하는 땅에다가 물을 부어 보십시오. 그러면 땅이 촉촉해지는 법이 있습니까? 사막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막이 촉촉해집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우리 마음이 비슷해요. 뭔가 좀 받아도 그 마음의 만족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쉽게 마음이 메말라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자족하게 만족에 이르려면요, 많은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개의치 아니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지 환경에 요동치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서 합니까? 자족의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거를 책상에서 합니까? 아니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까요?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할까요? 이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자족의 훈련의 장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안다. 나는 풍부에 차할 줄도 안다. 사도 바울이 비천에도 처해봤고요, 풍부에도 처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만족하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자기에게와 맞닥뜨리는 상황들마다 거기에서 만족하는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궁핍하든 비천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을 훈련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자족하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수들이 가둘 때 사도 바울을 매질을 했어요. 옷을 벗겨놓고 매질을 했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 던졌어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뭘 했습니까? 찬양했죠. 그 찬양한 게요, 뭐 좋아서 찬양했겠습니까? 매 맞고 착고에 차여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찬양했다는 얘기는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아주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이것 때문에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충 하지 않고요, 정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대신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네가 너무 받은 계시가 많기 때문에 자고할 수 있다,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이 가시를 준 거다.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은혜의 가시라는 걸 알고 그 상황에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몸의 질병을 가지고도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 안전뱅이가 듣고 있는데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믿고 있는 게 보여요. 그때 안전뱅이 일어나 그랬죠. 일어나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헛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상황, 이거는 풍부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훈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만족하는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의 결과로 자족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자족을 위한 훈련을 하는 상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비천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직을 하셨습니까?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자족의 훈련을 하는 훈련의 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부에 처했을 때 이때도 자족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삶에 여유가 있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아무 걱정 없을 그때도 여러분 자족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자족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부한 가운데도 자족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비천한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풍부한 가운데 자족한다는 얘기는요, 풍부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들뜨지 않는 거예요. 내가 풍부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이 나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고 나를 막 기쁘게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게 풍부한 가운데도 자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벌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걸 느껴보지를 못해가지고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얘기해 주시죠. 돈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마음이 들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풍부한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가진 것 때문에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더 받은 것 이것 때문에 여기에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내 삶이 만족이 있는 것처럼 이게 내 삶에 행복을 주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풍부한 가운데도 자족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은 만족이 안 됐는데 새로운 것을 뭔가를 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지고요,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져요. 그럼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풍부에 처했을 때, 정말 모든 게 잘 될 때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뜨지 않는 그런 자족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다가 인기가 사라지고 나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폐인처럼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 없을 때도 살았는데 그 인기가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면 불행해진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못 놓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풍부할 때 자족하는 훈련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17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말랄라 유사푸자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17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랄라가 수상 소식을 언제 듣냐면 수업하다가 선생님에게 들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다음 수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랄라가요, 수상 소식을 딱 듣고 수업 또 갔대요. 그냥 가서 여전히 수업 들었대요. 제가 볼 때 이게 풍부한 가운데 자족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뜻대로 잘 되고 뭔가가 잘 풀리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들뜨지 않고 여전히 만족함,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에 요동치 않으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자족의 훈련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 좋은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여러분이 만든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족의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내가 자족의 훈련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자족의 훈련을 하시면 이 상황을 통하여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러면 환경에 더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족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비결이에요. 자족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몫을 하면서 자족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셔야지 자족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걸 1차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자족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으로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기아 대책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파키스탄의 아이인데 이게 9살짜리예요. 9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애들만 남았는데 요 9살짜리 밑에 동생이 5이랍니다. 그리고 병드신 할아버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9살짜리가 그 집을 책임지는 가장인 거예요. 가서 7시간 도끼질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을 받는답니다. 그걸 가지고 고구마 3개를 사와가지고 하루 이제 식사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족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합니까? 밥 굶는 일 있는 사람들 잘 없고 그래도 모든 게 풍요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만족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족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자족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능력을 의지한다는 걸 어떤 걸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말씀드렸죠.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족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훈련을 자꾸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해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처하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하는 해석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면요, 동일한 환경도 우리가 그 환경을 불평거리로 삼지 않고 감사거리로 얼마든지 삼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훈련하셔야 되냐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사항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까지 올라가고 나서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형들 때문에 분노와 미움, 상처에 시달리면서 살잖아요. 그 형들을 대할 때 요셉이 오히려 긍휼을 가지고 형들을 품어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요셉이 해석을 달리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서 팔았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만 보지 않고 뭘 봤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려고 나를 보냈다고 해석해 버렸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그 미움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해석들,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사항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자족에 이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사항을 해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황을 불평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삼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훈련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험이 뭘 기쁜 겁니까? 그런데 왜 시험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시험을 기쁘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구하면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나쁜 것만 골라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고 다른 걸 주셨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걸 훈련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관점을 자꾸만 바라보시는 것, 그게 여러분이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직분자들, 어제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이 자족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다 받았다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뭘 가지면 우리의 마음에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부를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인기를 가지면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것들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에 이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유일하게 채워주는 건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용납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이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일려오느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이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감정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그걸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천국이 있죠, 말로는 영생이 있죠, 말로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게 정말 아멘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탐욕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못 가지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만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2인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하는, 하만이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왕가 잔치를 벌이고 왕비와 잔치를 벌이고 돌아오다가 너무 마음의 만족감이 넘쳤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 보고는 나에게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아니 모르드게 한 명이 절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만족스럽지 않대요. 이 탐욕이 있으면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 한두 가지,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안 들어줬다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자족의 경지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줬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도 얼마나 주신 게 많습니까? 그 많은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그거 한 가지 안 들어준 것 때문에 만족감이 없다니요, 그건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자족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라고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았다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해석하시면서 여러분이 만족,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족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족의 경지에 이른다는 게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안주한다는 것과 다른 겁니다. 자족의 경지에 머물러 있다. 자족의 경지는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낫기를 추구하는 걸 그치지 않아요. 지금보다 신앙이 더 나아지기를 애씁니다. 지금보다 삶의 여건이 더 좋아지기를 애써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요. 애쓰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족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더 나아져야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달려가면 그거는 자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목회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저 같은 목회자는 교회가 크기를 바라겠죠.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죠. 그게 싫은 목회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상태에서는 만족이 안 돼요. 지금의 상태에는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2배는 커야지 만족하겠다 싶어서 그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칩시다. 이거는 자족하는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상태에서 가는 거는 지금의 상태도 너무 좋아요. 지금의 상태도 너무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 이게 자족하면서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도 아멘이죠. 지금의 상황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낫기 위해서 표절행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게 신자로서 자족하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들, 환경에 개의치 않고 자족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절대로 그럴 일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상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도 나는 이 상황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여전히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여기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어떻게든 천국은 갈 텐데 그냥 적당히 좀 살도록 내두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세례받는 그날 죽으면 제일 복입니다. 어차피 천국 가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런데 세례받고도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일시키고 싶어서 남겨뒀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바꿔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오래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세미나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목회자에게 남는 게 뭐냐 물으셨어요. 목회에서 목회자에게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큰 교회? 뭐 수많은 일을 한 거? 그런 게 남느냐?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목회에서 목회자에게 남는 건요, 변화된 자신의 인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빚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어렵게 만드시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다듬어 내려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꾸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꾸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우리가 자족의 경제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애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족의 경지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든 부하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자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하게 하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직 금사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귀한 직분자 세워주셔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에게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뿌리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 나오셔서 권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 문답당에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행정당회가 3부 예배 후에 행정당회가 있습니다. 임직 감사 선물을 임직자들이 준비한 임직 감사 선물입니다. 우산은 임직자 1동, 수건은 정성은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하나씩 각자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개강을 알립니다. 오늘부터 8주간 시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주일 오전 10시 5분까지 영화부실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남전대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11월 14일 그 둘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일남전대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전도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시 50분에 건축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디딤 설계사 분하고 직접 오셔서 간담회 형식으로 건축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11월 예배 참석 교구 안내 드리겠습니다. 1부는 1교구, 3교구, 그다음 시티 아파트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2부는 4교구, 3부는 2교구입니다. 시티 아파트 성도들과 주일교사는 1부입니다. 이건 잘못 미스프린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임직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차로 안내 봉사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